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통치하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더 큰 위기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여우를 피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격이 되고 만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을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였다고 그리고, 파출소 피해가다가 경찰서로 들어갔다고 그러고, 경찰서 피하려다가 검찰청에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장어인 줄 알고 잡았다가 독사에 물렸다고 그러는 것이고요. 자라인 줄 알고 잡았다가 악어한테 붙잡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통치하는 땅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보고하기를, 우리 땅에 들어온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호하여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도 위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다윗이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용맹하고 용맹한 다윗이 우리 땅을 침범하였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들의 말 듣고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것처럼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며 대문의 몸을 부비며 끄적거리며 미친 척하자 아기스는 신하들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미치광이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네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왔느냐? 호통을 치면서 미치광이 행세라고는 다윗을 아기스 왕궁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싸움이라 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다윗이 미치광이 행세를 하여서 가드 땅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다윗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장관이 되었는데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맹이라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다윗이 미치광이 행세를 하여서 가드 땅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스가 통치하고 있는 땅에 들어간 다윗은 아기스와 충돌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 지혜로 여기를 잘 빠져나갈 것이냐, 기로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아기스와 충돌하지 아니하고 아기스 땅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나갈 지혜를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위기를 넘기고 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진에 들어가서는 지혜롭게 행하고 절대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행해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아기수왕의 손에서 벗어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찾아왔는데 그때 그들은 모두가 환난당한 자요, 모두가 빚진 자요, 모두가 온통한 자들이었어요. 다윗은 그들의 장관이 되어서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놓는 거예요. 아둘람이라는 말은요, 피난처, 보호처 그런 말입니다. 피난처, 보호처.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아둘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삶의 위기를 잘 넘기는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아둘람이신 주님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9편 10절 말씀 가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우리는 다윗이 행한 믿음의 지혜를 본받아 위기를 잘 넘겨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심을 확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돌이냐 지혜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다윗의 지혜를 본받아 위기를 잘 넘겨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확증받아서 주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 주께서 내게 행한 모든 행사를 다 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5장 4절 말씀은 증가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다윗의 믿음의 지혜를 본받아서 위기를 잘 넘겨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지혜를 본받아 위기를 잘 넘기는 사람에게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 되어주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심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몸을 움츠리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가 스퍼트를 하기 위해서 몸을 움츠리는 거예요. 다윗은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운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으나 믿음의 지혜로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위기를 잘 넘겨 피한 아둘람은 우리의 피난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위기를 잘 넘겨 피한 아둘람은 포처란 말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에서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잊히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다윗이 지혜를 통해서 위기를 잘 넘겨 피한 아둘람은 우리의 보호해주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으므로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주의 보호로 인하여서 주께서 나를 보호하셨다고 영영이 기뻐 잊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환난당한 다윗은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피난처인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환난당한 다윗은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믿음의 보호처인 아둘람으로 갔어요. 그 성경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위기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환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지혜를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혜를 통해서 위기를 잘 넘기고 아둘람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환난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에 원통함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환난을 당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데 물질에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아니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어서 원통하지는 않습니까? 아둘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요, 빚진 자요,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아둘람은 우리의 보호처요, 피난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주께도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넘기고 아둘람에 갔습니까? 충돌이 아니라 믿음의 지혜로 위기를 넘기고 아둘람에 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윗처럼 용맹할 때가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믿음의 지혜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욥기 9장 4절 말씀은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은 지혜도 있으시고 힘도
강하시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고 싸움도 능한 자이지만 지혜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니 하늘 주시는 그 모든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 2장 10절은 증가합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용맹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욥기 38장 30절은 증가합니다. 가슴 쪽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쪽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다윗이 위기를 극복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둘람 굴에 도착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싸움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싸워야 할 때 싸우는 겁니다. 충돌도 아무 때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충돌해야 될 때 충돌하는 거예요. 싸우면 이길 수 있어도 져줘야 할 때는 져줘야 하는 겁니다.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도 친척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5살 먹은 아들과 아버지가 씨름을 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아버지가 100% 다 집니다. 아들이 이긴 것입니까? 아들이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진 것입니까? 아버지가 쳤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로 5살 먹은 아들과 아버지가 씨름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에서도 져주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 왕과 싸우면 못 이깁니까? 다윗은 이길 수 있는데 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렸습니까? 다윗이 진짜 미쳐서 침을 질질 흘렸으면 다윗은 이긴 것이 아니고 진짜 미친 겁니다. 다윗은 미치지 않았는데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진짜 다윗이 미친 줄 알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과연 이 싸움에서 누구를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왜 다윗이 미친 척하며 위기를 넘겼을까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왜 미친 척해서 이 위기를 넘겼을까요? 잠언 14장 8절은 증가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때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다윗은 내가 미친 척 하면 아기스 왕이 나를 쫓아낼 것이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둘람으로 가야지. 내가 아둘람으로 가면 이스라엘 중에서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다 나에게 올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길을 알고 있었기에 아기수와 싸우면 이길 수 있었지만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미친 척 하여서 아기스 왕의 손에서 벗어나 아둘람 굴에 이르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이 있고요, 지혜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충돌하고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이 있고요, 화평하며 용서하며 지혜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보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유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충돌을 피하고 지혜로 위기를 넘기고 아둘람 굴에 돌아오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다고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형제간에 싸우고 분쟁하고 충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